오늘 본문도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25절, 24절부터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지었고 또 땅을 베풀었다. 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45장으로 가면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살아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또 7절도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에 6절 맨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요. 어제 본문에도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에게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줘요. 리비얼.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계시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시가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감동을 받고 내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현재는 계시가 없어요. 완벽한 계시인 성경이 있을 뿐이고 성경에 감동만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감동을 받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배경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자기를 계시하셔. 아무 때나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에. 그래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자기를 계시를 하시느냐. 계속 계시하시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잃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어려움, 위기, 고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을 주시면서 첫째, 둘째, 셋째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외에 그런 말씀을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마음속에까지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또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게 그래서 이 타성, 영어로는 매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매너리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암보다 무서운 존재가 매너리즘이에요. 타성. 그래 이제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모태교인들. 이런 분들이 아예 그 생활 자체가 신앙의 습관적인 생활로 이렇게 젖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요.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의 기준이나 신앙의 방향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로서 늘 설교만 하다 보면 저를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저를 보려고 애를 쓰고 설교할 때도 저에게 설교하는 거지 대부분 저에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만 하려고 하면요 자기는 못 봅니다. 그게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타성해져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영혼을 비춰보는 이 시도를 늘 하지 않으면 타성해졌다 보면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방향성이 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늘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방향성을 잃었다 이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들이 무슨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이 사람들이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번제 드렸어요. 제사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다성해졌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세리머니 하듯이 하면 그 죽은 예배입니다. 응? 죽은 예배. 안 올 수 없으니까 와서 예배 드린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 그 의식이죠, 의식. 세리머니 하는 거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매번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산 예배를 드려요. 산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가 뭐냐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제 타성에 젖으면요.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타성에 젖으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방향성이 흐려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 그걸 우리는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체성이 흐려지면 사람은 삶이 흐트러집니다. 삶이.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이게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말도 막 하고요. 생활도 막 살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이 다소곳해지고 그리고 정갈하고 딱 뭘 잡아요? 균형을 잡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탈선하는 청소년들 보잖아요. 근데 청소년만 탈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탈선된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탈선하고요. 정치인들이 탈선하고요. 굉장히 탈선 많이 하잖아요. 청소년이 탈선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탈선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심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탈선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희박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이유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기를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세요. 21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이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과거의 완료입니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것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양심. 기본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요,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의기소침하게 되고 위축되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위축된 상태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지은 자야. 너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았었는데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은 보자기로 유다 백성들을 확 덮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45장 4절로 갑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그런 말씀을 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줬다. 아멘. 여기다 줄거놓으세요. 네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벌써 너에게 내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칭호와 신분을 주었어. 45장 5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때를 동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이미 알았어.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띠를 줘서, 띠란 말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표예요. 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 수준에서 자꾸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시편만큼 중요해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거든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근데 이 이사야서는 40장부터 계속 이것은 누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기 계시다. self-revealed.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벌써 우리를 알고 계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벌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적인 은혜다. 구원은 이건 완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야.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용돈 주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 먹을 거 사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니까 사랑해요. 자녀니까. 네,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손짓하는 거, 발짓하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그 유교적 전통이 많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풀 가스펠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 순복음 교회를 풀 가스펠, 그런데 원래 순복음은 풀 가스펠이 아니고 영어로 말할 때는 다른 표현을 써요.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데, 풀 가스펠이란 말은 순수한 복음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바탕이 여러 가지 바탕이 있어요. 우리 민족의 속성, 심성, 불교적 심성, 유교적 심성,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피를,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불교적 전통, 불교적 심성, 유교적 심성,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심성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신방도 안 하니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봉투를 3개, 4개 가져와요. 그걸 놓고, 이거는 우리 남편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온 그런 거예요. 네, 샤머니즘적인 그런 전통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입혀진, 옷이 입혀진 거라. 그래서 제가 늘 젊은 친구들에게는 순수한 성경적 믿음을 다시 찾아내라.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공로주의.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나는 벌써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전혀 뭐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넓게 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은 공로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체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이 병들게 한 것 중에 하나가요, 공로주의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무슨 교회에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공로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내가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있기는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도드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내가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미 우리는
엄청난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잘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그게 최고의 주의 일이 뭐냐? 그겁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거기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주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공로주의에 의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바꾸세요. 바꿔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보다 나를 잘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 흔들림 없이 나갈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꼭 기억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미 칭호를 주었고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벌써 나는 너에게 띠를 돌렸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열정, 우리를 사랑하신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 수만 배 커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때 우리는 감정 때문에 내가 막 그걸 충만이라고 표현할 때 있는데 그게 충만이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이지. 자기 감정이 막 뜨거울 때는 충만하다고 막 이래요. 그래 우리가 감정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가끔 혼돈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맞다고 그러고 우리가 막 충만하고 감정이 막 복받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내 편인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감정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내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다. 그분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그럴 뿐인 거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시선이 믿음의 시련이 흐려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할 때 이미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부어졌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공로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더함으로 여전히 거기 계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도록 평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